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을 회복시킬 남은 자입니다. 나는 렘넌트를 남길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번 학원 복음화 제목이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이후에 완벽한 축복을 말씀하시고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9절에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뭘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먼저 시스템부터 딱 만들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답으로서의 그리스도 이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답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답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이 되면은 그리스도가 교리적이 아닌 내 인생의 답으로 시스템이 딱 만들어졌다. 이유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기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답이요 오직이요. 죽음은 끝냈다 그 말이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은 시작 그 말이야. 끝과 시작.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답이죠.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누림으로 이제 시스템이 탁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모든 일에 누림, 그 누림이란 말은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증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막 기다리는 거. 우리는 막 뭔가를 앞당기려고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다른 거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누림으로 시스템을 탁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건, 일 이런 게 싹 뭐지요? 응답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답으로서 그리스도가 시스템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게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은 사건이 오고 일이 생기면은 사건이고 일이에요. 그런데 두 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사건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응답 시스템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계속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자기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그 꿈을 계속 꿨잖아요. 그게 요셉에게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감옥으로 갔는데 그게 뭐지요? 그게 응답 시스템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 전쟁됐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대는 싹 그게 전쟁인 줄 알았지요. 근데 다윗은 뭐지요? 응답 시스템으로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요. 저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언약 미션을 언약으로 잡고 저 마가다락방 와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한 초대교회가 큰 환란이 왔잖아요. 스데반이 죽는.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가서 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답으로 딱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게 뭐지요? 기도 시스템이요. 기다림. 그러면은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뭐라고요? 응답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 잡고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은 세상은 틀린 망할 것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망하고 실패할 걸로 세팅되어 있다니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리고 세상 문화는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절대 못 빠져나가요. 개인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아비가 마귀.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보니까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준비된 지옥 그랬잖아요. 못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절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속지 마라. 자, 그래서 5가지 이유와 답으로 세팅, 딱 환경, 문화를 만들어야 돼. 5가지 이유와 답이 우리 렘넌트의 문화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첫째가 뭐지요? 증인. 그게 문화여야 돼요. 나 증인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는 증인 그것 자체가 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의 문화는 증인이요. 증인으로 서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고 체험돼서 그걸 딱 붙잡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안 돼도 우리 렘넌트는 이해가 안 돼도 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증인으로. 문제 오면은 다들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일단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지지. 일단 뭐부터 빠지? 힘부터 빠져. 이번 추석에도 힘 많이 빠졌죠.
일단 환경은 우리를 힘 빠지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세팅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증인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다들 문제 속에 빠지지만은 우리 렘넌트는 그게 뭐죠? 그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다 끝냈다. 이제 다 끝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끝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뭐죠? 과정은 누림입니다.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증인.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근데 왜 안 되지요? 안 되지. 내 증거를 찾으려니까, 내가 생각하는 증거를 찾으려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증거를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께서 끝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선이냐 악이냐 그럴 때 자꾸 악을 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죄 없다고 그래요. 제산 받았다. 자꾸 환경에서 응답 찾으려 하지 말고 성경에서 응답을 찾으라니까. 지금 몸이 아프시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담당하셨대요. 그러면 성경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거를 증거로 붙잡아야지. 지금 내 몸 아픈 것을 증거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신학으로 승화시키면 안 돼요. 신학을 신앙으로. 신학이 끝났다고 그러면 내 신앙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끝난 내 신앙을 가지고 신학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왜 증인 되리라 했는데 증인이 되지 못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지 않고 내 증인으로 살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감옥 가면은 그게 증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감옥 가면 증거를 하겠습니까? 왜? 내 증인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면 그게 증거예요. 증인 되리라.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5가지 이유와 답으로 딱 세팅되어 있어야 우리 렘넌트의 문화가 뭐냐? 나는 증인으로 불렀고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다들 틀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누구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있지 않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데 다 그 기도하기 때문에 틀린 기도. 우리 렘넌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근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예요. 영혼 육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영혼 육은요.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힘이 나는데 육신은 힘 빠진다. 그런 법은 없어요. 왜 영은 힘이 나는데 육신이 힘이 빠지냐면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 놓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의 영이 힘이 나면은 육신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분리해 놓으니까 그래요. 여기서는 막 찬양하면서 육신세계에 가서는 낙심하고 있고. 왜 그러죠? 영혼 육은 하나예요. 하나.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불신자들의 기도는 의식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의식주 구하는 것이 기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그래서 393인데 3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9는 보호자의 축복이 내 환경 가운데, 그리고 3은 이 축복이 내 업에,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에, 이 축복이 내가 서 있는 현장에 나타나도록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는 서밋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환경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고 증인으로 설 거다. 나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밋이다. 무슨 서밋이지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나의 학업이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학업 속에서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안 그러면 여러분 학업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게 돼 있잖아요. 내 학업이, 우리 중직자 여러분의 업이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 학업도 성공하고 우리의 업도 성공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던데요. 뭐가 아닌데? 저 사람은 237 치유 서밋 계속 하면서 사업하는데 사업 안 되던데요. 좋아하고 있네. 사업 잘 되는 것이 237 치유 서밋이 아니야. 그게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요셉은, 그럼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되는 게 없었는데, 되는 게 없는 그게 237 치유 서밋하고 관계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위에 얘기한 겁니다. 위에 기도 의식주 그거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기도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기도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지요?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이게 딱 문화가 돼 있어야 돼. 나는 서밋으로 부르셨고 나는 서밋으로 설 거다. 하나님은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하라고 나를 치유자로 불렀다. 이게 딱 우리 렘넌트의 문화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치유가 뭡니까? 그 치유가 치유하려면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게 유일성 응답으로. 그래서 그게 재창조 역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의 렘넌트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미래가 뭐지요? 플랫폼. 답 줘야 돼요. 답 없으니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공했다고 답 줍니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만 답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성공한다고 답 준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답 줍니까? 아닙니다. 답을 가진 자가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 플랫폼입니다. 답을 가졌으니까 답 주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미래가 뭐죠? 파수망대, 치유. 육신을 치유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겁니다. 육신을 치유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 뭐 다들 안 그럽니까?
저 사람은 참 사이가 좋아. 저 사람은 사이가 좀 안 좋아. 이러지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사이 좋다는 기준. 밥을 자주 이렇게 먹고 외식 자주 하고 둘이 손잡고 다니고 그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사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기준이 달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서 사이가 좋고 안 좋고 그러냐 말이에요. 평생을 한 번 대면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과 전도라는 이 눈을 가지고 서로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사이가 좋은 거예요. 늘 손잡고 다니고 예식하고 그러는데요, 복음과 전도 운동하고는 안 통해. 그건 최악이에요. 그게 그 사이가 좋은 게 아니니까 최악의 관계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미래의 응답이 안테나인데, 그 안테나라는 것은 소통인데, 그 무슨 소통이냐면은 복음과 전도 운동을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합평이라는 게 다른 합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운동을 놓고 전쟁도 일으킬 수 있어요. 꼭 사단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얼른 드러나 보이기에는 전쟁은 사단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 전쟁, 그러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 사단이 일으켰습니까? 분명히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단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5가지 이유로 딱 문화를 만들어라. 나는 증인이다. 이 문화가 돼야 돼.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다. 그리고 나는 서밋이다. 문화가 돼 있어야 돼요. 서밋이다. 그리고 나는 치유자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답을 가지고 치유하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거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를 그냥 메시지가 돼 있다면 그게 우리 렘넌트 문화가 되겠지요. 이게 딱 세팅되어 있겠지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하고 뭐고마 2가 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5가지 이유 그랬죠. 왜 내가 누구냐 물어보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에 저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만나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어 있는 이것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응답이 오직입니다. 오직. 물론 여러분, 내가 오직이 답이 안 났다고 그래서 가서 예수 믿으란 말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데 오직이 안 돼 있다면은 가서 말해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동기를 심어주게 되겠죠. 다른 동기를. 그래서 오직 될 때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체험한 것 가서 말해가지고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교회화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지속하거나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내 체험을 통해, 내 체험을 간증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는 나왔을지라도 담내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로 담내야 돼요. 아, 내가 아무개 집사님 예수 믿고 잘 됐다는 얘기 듣고 오긴 왔는데
와서 내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고 보니까는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오직이라는 것이 남아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아있죠? 저 갈보리 산의 언약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했어요. 다 끝냈다. 다른 사람이 안 끝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도 나도 그래도 중간은 가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 끝낸 사람들이 70%니까 나도 70% 속에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끝내야 돼. 99%가 안 끝냈을지라도 나는 끝내야 돼. 그렇죠. 여론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대충 사네. 나도 대충 살면 되겠네. 그거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끝냈으면 끝내야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 응답이란 게 더 받을 게 있고 그게 아닙니다. 저는 땀을 흘리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빠져나가죠? 염분이 빠져나가죠. 근데 저는 그 염분이 빠져나가기도 하겠지만은, 동기도 빠져나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저는 정리가 됐어요. 이제 오랜만에 3일 연속 이렇게 산을 올라갔거든요. 이제 목금토 이렇게 3일 연속 올라갔는데요. 계속 첫날 올라가면서도 신성모독 제가 계속 하자고요. 이튿날 또 하고. 근데 3일하고 3일째 더 깊이 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땀을 흘릴 때 염분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기도 빠져나가는구나. 은혜는 저 보좌에서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더 다른 게 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동기와 인본주의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땀을 흘린다 말은 땀을 흘릴 정도로 여러분이 집중해 보세요. 땀을 흘릴 정도로 집중. 그러면은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힘이 들고 집중이라는 말이 뭐죠? 집중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째려보고 있고 파고 그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요. 집중이라는 것은 내 동기, 인본주의, 그거를 내려놓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내려놔지거든요. 계속 생각나거든요. 근데 엄청 힘든 일을 해보세요. 그 생각 안 나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안 내려놔져요. 여기. 그런데 뭔가 집중하면서 땀을 흘릴 만큼 뭔가 집중했을 때 그 생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생각이. 자, 끝난 게 내가 끝났구나. 그때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내 숨은 동기, 내 인본주의, 이런 계산, 이런 것 때문에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내가 끝났구나 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이 뭐가 더해지는, 내 재산에 뭐가 더해지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응답이 우리 안에 와 있어. 그래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 벗겨내는 겁니다. 오직. 내가 오직 한다고 오직입니까? 이미 오직이요. 그리스도는요. 이미 그리스도는 끝났고요. 그는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이런 응답들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감람산에서 뭐요? 미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미션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좌에 올라가시죠. 전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절대 주권이
절대 주권자로 계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변형된 모습도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말라, 그 말은 전도도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응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다 끝났어.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보좌에 계시면서 전 세계를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신앙으로 붙잡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는가 그랬죠. 유대인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이다 그랬죠. 유대인은 복음보다 무엇을 더 믿었는가? 뭘 더 믿었죠? 율법.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유대인은 원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더 믿을 수밖에 없죠. 죄가 뭔지 모르면 행위를 더 따지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면,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면 그 사람의 행동, 행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자, 유대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보았는가? 어떻게 보았겠죠? 자신들 유대인들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줄 자로 본 거예요. 왜?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문제, 인간 문제, 문제의식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문제를 고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만. 모든 종교는 고통이 인간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만 인간 문제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받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고통받아요. 왜? 고통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안 지켜서 고통이 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엘리야가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 성경이 인간 문제, 이 세상 창조로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모든 문제를 싹 합쳐가지고 한 단어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것이 죄예요. 모든 고통, 세상 문제, 그 싹 합쳐가지고 한 단어에다 압축시켜 놨는데 그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그럼 모세 해결하겠어요? 엘리야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생하기도 전에 있었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해가지고 지은 죄와 행동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양심이 찔리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양심이 저와 여러분이 양심 찔린 죄는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요. 그 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죄.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되신 분. 손 들어봐. 그래야 메시지를 내가 더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거 하든가 하지. 이해된 사람. 뭐 손을 든 거예요? 코를 만진 거예요? 뭐 쑥스러워 그거 하기도?
이해 안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뭐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고통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하신 거죠, 지금. 그리스도 붙잡았는데도 고통은 엄청 왔어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고통이 계속됐다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 기준이 아니라 율법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엘리야와 모세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아닙니다. 고통이 인간 문제가 아니라 죄가 인간 문제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 사함.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요. 자꾸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보좌의 축복이라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에서 또 더 먼 축복이 온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보좌의 실체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그럼 모든 축복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고 와 있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있는 축복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집중하고 땀 흘릴 때. 왜? 동기가 빠져나가니까. 계산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와 있는 게. 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이제 결론이면서 이번 주에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이 나눌 포럼입니다. 우리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꼭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경 이제 마태복음 16장 읽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하세요.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으로 결론 나 있냐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 있느냐? 그리스도가 답이냐?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합니까?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악해.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선한 사람도 지중심이요. 악한 사람도 지중심이요. 뭔 물건을 훔친 도둑놈도 지중심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 것도 지중심입니다, 사실은요.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악한 왕도 왕노릇 하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웅은요, 선한 왕도 지가 악노릇 하기 위해서 선한 왕이 되는 거예요. 지가 악노릇 하려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만 답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남에게 막 헌신적이고 남을 막 이거 나요, 나. 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다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답이며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 돼 있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두 번째는 오직이라는 답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오직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게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다 필요한데 오직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밥도 안 먹을 겁니까? 먹어야지. 그 왜 밥 먹지요? 오직을 위해서요. 잘못하면은 이렇게 말합니까 막 자기 고집을 오직이라고 해버리시거든요. 자기 고집을. 내 고집스러우면 그게 오직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데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서 물어보세요. 우리 렘넌트하고도요. 포럼할 때. 우리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말고는 다 필요 없어. 그럼 그 오해하면 큰일 나요.
오직 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가 오직인 이유, 그게 바로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그분만 그리스도며 죽음과 부활만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그 죽음과 부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네 번째, 그리스도가 답이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하되 그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직의 이유가 예수 죽음과 부활이라는 답이 나왔으면 네 번째는 거기서 우리 렘넌트가 분명히 찾아야 될 것이 뭐요? 미션입니다. 미션. 어려울 거 없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게 미션 아닙니까? 내 인생의 미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현장 다 보게 하시고 당신이 죽고 부활할 것까지 말씀하시고 실제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내가 갈 거다 나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니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 40일 동안 말씀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꼭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똑같을 필요는 없죠. 너는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 전도 운동을 놓고 너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미션 찾아야죠. 그게. 뭘 할 거냐? 그것도요. 똑같은 일을 할 건 없어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살 거냐? 똑같은 방법으로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있어요. 그거 찾아서. 그래서 뭐 때문에 사람들이 피를 나눴습니까? 하나님이. 다 A형으로 해버리든지 다 O형으로 하든지 그러지. 뭐 때문에 나눴겠어요? 그게 달란트 그 말이에요. 그게 성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성질대로 미션 찾아라. 그러면서 진짜 이야기해 줘야 되면 이제 배경. 보호자로부터 오는 능력 그 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 삼고 와 계세요. 그러니까 저 보호자에서 이제 능력이 내려온다는 말보다는 보호자가 배경이란 말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배경 중에 배경이에요. 저는요, 그걸 최고의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말 잘 안 해도, 잘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나는 배경이라니까요. 그게 내 배경 중에 배경이에요. 그렇죠? 내가 막 계산력도 없고, 뭐 기획력도 없어도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우리 렘넌트가요,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다. 그 말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나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이제 그 5가지 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나 그 5가지 이유 요걸 한 주간 좀 렘넌트 현장에서 포럼하고 이렇게 확신을 신고 확인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의 답으로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림이 시스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라 하고 사건이라 하고 일이 터졌다고 하지만은 우리 렘넌트에게는 그것이 응답으로 가는 시스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이 내용이 우리 렘넌트 신앙을 점검하는 메시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답인지,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는지, 왜 오직 해야 되는 이유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를 살면서 각 개인에게 주신 미션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미션을 찾게 하시고 내 주변이 배경이 아니라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배경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